수녀를 생각할 때 평화로운 수도원, 신성한 서약, 그리고 신앙에 헌신한 삶을 떠올리시나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떤 수녀들은 수도원에 발을 들이지 않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서약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몇몇은 과학자, 발명가, 그리고 대담한 활동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표면 아래 그들의 삶은 숨겨진 고난,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반항의 순간들을 담고 있어 몇몇이 결코 보지 못한 세계를 드러냅니다. 과연 베일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실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헌신의 이미지가 충격적인 스캔들과 숨겨진 과거와 충돌할 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마그달레나 세탁소에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하세요. (1830년대) 초에 개설되어 20세기 말까지 운영된 마그달레나 세탁소는 고통받는 여성들, 싱글맘, 고아,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애로운 외관 뒤에는 가혹한 환경, 고립, 그리고 끝없는 무급 노동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곳에 갇혔던 여성들은 여전히 엄격한 규칙, 강제적인 침묵,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가득한 지치도록 힘든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메리 메리트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끊임없이 일하며 보냈고 외부에서 그녀의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어머니, 형제자매들은 종종 그들이 그 잠긴 문 뒤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아일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에도 유사한 기관들이 존재했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깊이 뿌리내린 불의의 시스템을 증명합니다. 옹호 노력 덕분에 공식적인 사과와 일부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되돌아보며 이런 장소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뀌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숨겨진 역사를 계속 밝혀가면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질문이 남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견제받지 않을 때, 가장 취약한 이들이 침묵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내에서 수녀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폭로는 종교 기관 내 권력의 불균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엄격한 감독, 명확한 책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보호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체계적인 문제를 반영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한 수녀는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며 학대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시스템의 심각한 격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주장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개혁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는 독립적인 조사가 더욱 강력한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존자들은 심리적 외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의와 투명성에 대한 더 넓은 논의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이며 더 엄격한 감독, 더 큰 투명성,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보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학대 스캔들과 씨름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그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도 손상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녀를 포함한 종교 인사들과 관련된 재정 스캔들은 종교 조직 내에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빈번하지 않지만 드러나는 각 사건은 상당한 결과를 남기며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부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금에 의존하는 공동체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2명의 수녀 메리 마가렛 크루퍼와 라나 창은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50만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재정 감독의 부족을 탓하며 지역사회에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한 이탈리아 수녀가 자선 목적으로 기부된 100만 유로 이상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본래 자선 목적으로 기부된 것이었으나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재정 감독의 부족이 여전히 주요한 문제라고 경고하며 많은 종교 조직이 외부 통제 없이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기부자 신뢰의 감소, 재정 지원의 축소, 그리고 취약한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영향입니다. 향후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교구에서는 더 엄격한 감독, 정기 감사, 그리고 독립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향후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에 충분한가요? 돈은 윤리의 시험이 될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한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헌신이 금지된 감정과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층 탐구를 즐기신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보답으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깊은 종교적 헌신이 내면의 깊은 감정과 충돌할 때 삶은 예상치 못한 길로 나아갑니다. 수녀와 같은 수도 생활을 선택한 이들은 신앙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때때로 강렬한 내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녀 바바라의 이야기는 이를 증명합니다. 수도원에서 20년을 보낸 후 그녀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과 예상치 못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반성과 내적 갈등, 그리고 인도 요청 후 그녀는 삶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떠나 결혼하고 신앙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종교적 헌신과 깊은 인간적 욕망 사이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변화, 개인적 경험, 그리고 깊은 성찰은 많은 이들이 평생 지키기로 서약한 서약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으로 종종 여러 해에 걸쳐 깊은 숙고와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전통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기 발견의 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다른 이들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상실에 직면하게 되며 신앙, 전통, 그리고 인간의 갈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드러냅니다. 수도원을 떠나는 것은 한 챕터의 끝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챕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수도원의 문이 닫힐 때 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수녀에게 수도원을 떠나는 결정은 깊이 개인적인 전환점입니다. 서약에서의 면제 과정으로 알려진 이 여정은 단순히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영적 상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을 요구합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에 대한 보다 현대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개혁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했지만 다른 이들은 개인의 성장과 가치에 더 잘 맞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도원을 나오는 것은 도전과 기회를 모두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인 재정을 관리하며 독립적인 삶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경력, 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새로운 목적을 찾습니다. 수녀 헬렌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수도원에서 15년을 보낸 후 그녀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사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으로 변혁적인 여정입니다. 더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종교 공동체는 전통과 변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떠나는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성들에게 수도원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녀들은 전통적인 틀을 깨고 신앙과 전문적인 경력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수녀 메리 조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그녀는 모든 수익을 노숙자 쉼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녀 놀아내시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옹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녀들은 수도원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복을 입고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기업가로서 사회와 소통하며 신앙이 현대 생활의 리듬 속에서 번창하고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넘어서 많은 수녀들은 또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 사회과학,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인정받는 사회학자 수녀 캐서린은 신앙이 사회를 개선하는 데 미치는 깊은 영향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 몰두함으로써 오늘날의 수녀들은 종교 생활에 대한 인식을 재편하고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작업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무엇을 더 기여할 수 있을까요? 수녀의 역할 재정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 어떤 다른 성취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조용한 헌신으로 인정받는 많은 수녀들이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20세기 60년대에 미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녀 메리 케네스 켈러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대중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이직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 기술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과학을 넘어서 수녀들은 또한 획기적인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82살의 수녀 메간 라이스는 핵무기에 맞서 용감하게 나서며 세계 평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정의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기꺼이 치르는 희생을 보여줍니다. 의학 분야에서 수녀 메리 코르다다 모라는 전신 석고붕대를 한 환자들을 위한 특수 침대를 발명하여 환자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수녀 메리 셀린 펜은 고급 수학 공식을 통해 과학 연구에 기여했으며 수녀 마리안 코프는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며 의료 서비스에서 새로운 인도적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영성은 종종 획기적인 발견과 지역 사회 중심의 이니셔티브 뒤에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 수녀들은 인공지능과 기후과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경계를 허물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수녀들의 기여 중 무엇이 가장 놀랍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실험실에서 사회운동의 최전선까지 이 여성들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어떻게 현대 세계에서 정의를 위한 주요 목소리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종종 신앙의 조용한 하인으로 여겨지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수녀들은 오랫동안 정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워온 활동가들입니다. 2014년 전 세계 여러 수도원들이 그들의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수녀들은 쉼터를 설립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옹호하여 그들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수녀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서서 공정한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해 싸우며 중요한 노동 개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또한 점점 더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 수도원이 아마존에서 대규모 재조림 프로젝트를 이끌며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여 생태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수녀 조아는 주택 권리를 옹호할 때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의의 필요가 두려움보다 더 크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사명을 고수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사회활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부름의 연장선입니다. 수녀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봉사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수녀들이 전통적인 돌보는 역할을 넘어 현대 세계의 변화에 강력한 힘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옹호와 활동을 넘어서 일부 수녀들은 예상치 못한 형태의 표현인 예술을 수용했습니다. 창의성이 신앙과 인류 사이에 신성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수도원의 벽 너머에서 많은 수녀들이 고등학위를 추구하고 신학, 교육, 사회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대한 탐구는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진보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교육심리학 박사인 수녀 캐서린은 취약한 아동들이 학습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트라우마 인식 교육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기법은 현재 미국 전역의 여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앙과 교육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신학자인 수녀 베르나데트는 종교 간 대화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는 연구를 편찬하며 전 세계 종교 간의 공유 가치를 강조하여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추구와 수도원 책임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녀 캐서린은 새벽 이전에 이른 아침에 엄격한 종교 생활의 규율을 준수하면서도 철저한 학문적 연구를 병행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 수녀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개인적 성장의 길이 아니라 신앙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명입니다. 그들의 기여는 드물게 조명받지만 그 영향력은 깊습니다. 교실 교육 방법을 혁신하고 종교 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수녀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녀들은 더 이상 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 세계로 그들의 사명을 가져가기 위해 기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디지털 발전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앙을 현대 시대에 가져가고 있을까요? 20세기 들어 수녀들은 오랜 영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현대 시대의 도전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녀들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앙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젊은 세대와 연결하며 중요한 원인들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도원들은 온라인 모금, 보안 강화, 그리고 아웃리치, 확대 등에서 점차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녀들은 인신매매와 싸우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며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녀 수의 감소는 평신도와의 창의적인 협업을 장려하고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확장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녀들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 주요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으며 전통의 보존과 의미 있는 변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고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일부 수녀들은 고대 관습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거의 절대적인 침묵이 그들의 영적 여정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침묵이 그들을 신성한 것에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상 수녀들에게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여정입니다. 카르투지오 수도회와 같은 일부 종교단체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의 서약을 하며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말합니다. 대화 없이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지나기도 하며 그들은 기도와 노동, 그리고 깊은 성찰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더 깊은 신성한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은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녀들은 편지를 통해 또는 이메일로 소통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들에게 영적 안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부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논의를 위한 지정된 방을 마련하여 그들의 사명이 서약을 깨지 않고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자신이 따르는 영적 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 또한 침묵의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침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큰 적응을 요구하지만 많은 수녀들은 이러한 조용한 순간에서 깊은 만족을 찾습니다. 한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여성들은 결코 닫혀 있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내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원인들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완전히 목소리를 포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침묵은 그들의 영적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만약 웃음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힘을 지닌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녀를 생각할 때 당신은 기도에 깊이 잠긴 엄숙한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 속에는 많은 이들이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미디, 음악, 그리고 바이럴 비디오를 통해 그들은 신앙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미디어 수녀로 알려진 수녀 헬레나 번스는 재치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100만 명의 팔로워를 사로잡았습니다. 바이럴 틱톡 비디오에서 수도원 생활에 대한 유머러스한 트윗까지 그녀는 신앙을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변모시켰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한 무리의 수녀들이 노래, 춤, 그리고 가벼운 코미디 스케치를 혼합하여 유튜브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전 비디오 중 하나는 100만 뷰를 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도 수녀들은 세상의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우 빌 머레이의 누나인 수녀 낸시 머레이는 전 세계를 투어하며 성인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고 유쾌한 공연으로 변모시키는 독특한 코미디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머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생명력 넘치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창의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은 젊은 세대와 연결하고 예상치 못한 매력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의 숨겨진 삶에 매력적인 측면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녀들은 그들의 의상 선택을 통해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전통과 개성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검은색과 흰색의 수도복은 깊은 영적 및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수녀가 그것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녀들이
그들의 문화 유산을 반영하는 의상을 선택합니다. 인도에서는 수녀들이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사리를 입으며 신앙과 토착 전통을 연결합니다. 한편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의상이 지역 관습을 기리며 종교 생활의 겸손함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적응은 영성과 문화 정체성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일부 종교 단체는 보다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발리의 자매들은 전통적인 베일과 긴 치마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인 대마 제품을 재배하고 판매합니다. 이는 그들의 치유의 사명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종교 의상도 패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브 생 로랑은 프랑스 수녀들을 위해 특별히 세련된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수녀들은 패션 아이콘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수녀 코리타 켄트는 20세기 60년대 팝 아트 운동의 선구적인 예술가로 그녀의 작업과 개인 스타일 모두에 대담한 창의성을 불어넣어 신앙과 예술이 화려하게 얽힐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수녀들에게 의상은 단순한 직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겸손, 문화, 그리고 신앙의 선언으로 전통과 개인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일부 수녀들은 패션을 변형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고대의 지혜를 되살려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성과 현대의학을 통합하고 있을까요? 일부 수도원에서는 고대 치유 전통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현대의학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건강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의학 인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수녀들은 수세기 전의 공동체 전통에서 유래한 허브 요법, 에너지 치료, 그리고 기도를 의료 관행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녀 아가타는 이러한 방법을 현대의학에 대한 영적 보완으로 설명하며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민간 요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시골에서는 수녀들이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허브차와 자연 요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몸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어 치유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엘레나 모랄레스는 전통 요법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녀 아가타는 이러한 방법이 의사나 병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치유 관행의 미래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를 현대 의료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수도원 내에서 조용히 전수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게 될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